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법문 내지는 설법 많이 들으셨죠? 네? 듣기 들었는데 어려워요? 네. 어떡하죠? 오늘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저번 강의 때는 이제 사성제 8정도를 맡았다가 이번에는 오온, 삼법인, 연기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도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제 온 힘을 다해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찰 문화해설사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찰의 문화를 해설해 주시는 분, 그게 사찰 문화해설사죠? 그러면 문화 중에, 문화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문화 중에 절도 있고 탑도 있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문화라고 할 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는 것은 탑, 절, 양식,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들은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해설을 해 주셔야 되겠죠. 보이는 게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게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게 어려워요. 그동안 보이는 것들 쭉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지금 배우는 중입니다. 지금 배우는 중이세요? 느낌이 아직 어려우시죠, 많이? 좀 생소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보이는 건 그래도 낫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더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도 어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림이 있으면 좀 괜찮아요. 그림이 있으면 그나마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파트는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없어. 어떻게 된 거죠? 그 말인즉슨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많이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림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림은 이 앞에 처음 배경화면으로 보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부처님 법에 대해서, 부처님 법을 보니까 전에서 12년 내지는 12처, 18개 한번 공부해 보셨죠? 오온도 마찬가지로 오늘 할 오온도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아마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12처, 18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많다, 많아, 하나가 아니고 많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뭐 이렇게 복잡할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증문즉답 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법을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불교 용어로 4글자를 줄이면 따라해볼까요? 응병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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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나요? 한자로 쓰면 응아릉자에 병이 있으면 병에 응해서 약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처님설법은. 그 말인즉슨 그렇게 불교 12처, 18개, 오온, 삼법인, 사성제 이런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지? 라고 느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치밀하게 공부하셨고 또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복잡하게 공부했던 분들이 부처님께 여쭤봐서 그랬어요. 여쭤봐서. 그리고 나중에는 부파불교 시대에는 부처님의 말씀들을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졌어요. 사실 부처님 당시 때는 이렇게 뭐 사상제가 어떻고 활정도가 어떻고 이렇게 대놓고 표현은 안 하셨을 겁니다. 힘드시죠? 힘든 건 다 이유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마 편안한 말씀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진멸동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병이 있으면 병에 따라서 약을 주셨다라고 후세 제자들은 부처님의 설법을 그렇게 평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렵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쉽게 해야 되겠죠? 쉽지 않으면 뜻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쉽게 해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이 어려우시나요? 용어가? 단어가 좀 생소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여서. 근데 해설을 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말을 하다 보면 불교 용어, 불교에서 쓰는 단어 이런 부분들은 좀 익숙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이 듣고 많이 써보고 많이 공부를 해보는 것, 그거 이상은 방법은 없고, 다만 그런 단어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12처, 18개 기억나는 거 뭐세요? 색성형 미촉법, 안이비설신의. 그래서 그걸 왜 한 거예요, 그렇게? 아이디어가 각각의 기능을. 여러분들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들 핸드폰은 왜 지금 옆에 두고 계시죠? 볼만한 정도가 되니까. 네. 핸드폰의 용도는 뭐죠? 생활 편리하고, 뭐, 지금 전화 받을 수 있고, 필요한 거 찾아볼 수도 있고, 뭐, 카톡이나, 뭐, 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나, 이런 것들 그냥 편리해서 쓰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의 이 안에 회로도를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작용으로 이렇게 이 핸드폰이 움직이는지 공부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핸드폰 전화 받고 충전하고 그냥 그것만 했지. 이걸 뭐 안에 열어보고 뭐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필요 없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해설사로서 지금 5원, 영기법, 12차, 18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해설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접적으로 해설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아마. 12연기는 이런 거예요 하면서 막 설명 드릴 거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여지는 사찰이라든지 탑, 그 다음에 법당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음을 설명드릴 때는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리만 따로 배우는데, 교리를 따로 배우는데, 교리만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바로바로 보이는 것들과 연결을 시켜놓지 않으면 이 교리들은 그냥 다 한번 듣고 지나갑니다. 그냥 한번 듣고. 왜? 우리가 지금 핸드폰 작동 원리를 공부해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고장나면 그냥 수리점 바뀌면 되지. 내가 그 작동 원리를 알아서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우리도 그런데 해설을 듣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복잡한 거 말고요. 그냥 왜 이게 이렇게 생겼는지, 왜 이게 5층이고, 왜 이게 기와가 이래 됐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시겠죠. 당연히 들으시는 분들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오래 하시려면 보이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내 안에 익히면 익힐수록 보이는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아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처님의 교리도 배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오늘은 이 12처 18개도 배우셨고 다 하지만 다시 처음부터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용어를 여기 보면 여러 용어들이 막 섞여져 있어서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하면 혼동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처음서부터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서 지금 커리큘럼 상에서 불교란 무엇인가, 또 12처 18개 배우고, 또 뒤에 지금 오온 3법인 연기 배우고, 또 한참 뒤에 사성제 8정도 막 이렇게 중간중간에 막 섞여져 있어서 이게 일목요연하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부처님의 교리가 말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간에 전체적인 틀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먼저 법이라고 하는 건 인도말로 달마 들어보셨나요? 법은 달마라고 하는 다르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중국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다. 법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법이라고 쓰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이라고 한다. 가르침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존재라는 표현을 쓸 때 법이라고 표현을 써요. 우리는 법하면 일반적으로 뭐죠? 헌법, 법률, 뭐 과태료, 위반, 뭐 이런 법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속법. 근데 이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존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 이 존재 생소하시죠? 이런 단어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방법들,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는 방법. 그리고 네 번째는 진리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할 때 부처님 가르침, 그 다음에 우리 존재, 그 다음에 무슨 법, 연불법, 참선법, 이렇게 법, 그 다음에 진리 그 자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예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때 법이라고 씁니다. 부처님이라고 쓸 때는 불이라고 쓰죠. 법, 승. 불법승 삼보에 대한 정의는 불하면 부처님, 법하면 부처님의 가르침, 승하면 스님들. 자, 다시 여러분들은 이제 불교 사찰 문화 해설사에서 제일 필요한 건 기본적인 건 3, 뭐 요즘 캠페인도 많이 하던데 333 캠페인. 왜 333이냐? 여러분들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훈련? 사찰 문화에 대한 해설할 수 있는 훈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30초 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3분 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3분이 넘어가면 그거는 해설이 아니에요. 이제 3분 넘어가면 해설이 아니라 뭐예요? 다큐예요. 다큐로 바뀌어요. 3분이 넘어가면. 이건 무엇입니까? 3초.
이건 무엇입니까? 30초. 이건 무엇입니까? 길어야 3분. 3분 이상 넘어가면 뭘로 바뀐다고요? 다큐멘터리로 바뀌기 때문에 길어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답형으로 단순히 불법성 이런 것도 내 안에서 스님들이나 내지는 법문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내가 정의를 안 해놓으면 바로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뭐예요? 우리가 의존할 부처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이고,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 이렇게 딱 요약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예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들이 연관해서 딱딱딱 패킹을 해놔야 돼요. 패킹을. 우리도 집에 냉장고에 패킹 안 해놓고 넣어놓으면 까만 봉지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찾을 때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나도 적기는 적는데 지금 정리를 그렇게 안 해놓으면 묶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봐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불법성. 그래서 첫 번째 가르침이라고 할 때는 부처님 그리고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 법은 부처님의 가르침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이게 그냥 하나의 패키지가 됩니다. 패키지.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딱딱 3초, 30초, 3분. 몇 분을 넘기지 않는다? 해설은 3분 넘어가면 다큐멘터리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요약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런 지금 한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강의도 딱딱딱 요약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면 해설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하면서 그렇게 3가지 단계로 그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조금씩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